안녕하세요. 건강한 공동체 토양 가꾸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그리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토양, 우리 공동체의 토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감하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삶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곁에 어른들이 서서 그들의 행복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 함께 웃어주는 그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공감하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각자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뭐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권위 나누기 또 공감하기를 한번 지속적으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기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6가지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게 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건강한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흔히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를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말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 있잖아요. 어떤 감으로, 그걸 거야.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안내나 설명이나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거는 착하게 사는 것, 또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그냥 이런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이렇게 국한된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그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doing보다 이 being, 존재라는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안에 있었던 관계 안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과 그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나 바르게 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바르게 살던, 학생답게 살던, 사고도 치지 않고 이렇게 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다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게 됐고, 이 폭력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이 학폭에 가게 됐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이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주변에서 이 낙인이 찍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저질렀다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 죄책감,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무거운 마음들, 이 일로 인해서 뭐 학폭에도 열리고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미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을 안고 고민하던 이 친구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너무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신 목사님 생각나서 찾아가게 됐고, 그 목사님은 이 친구를 데리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무슨 감정이었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어떻게 후회를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오래 이야기 나눈 후에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우리 같이 오늘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은 조금 의지할 사람도, 얘기를 나눌 사람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좀 계속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와 대화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학생은 마음속에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피해를 준 그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가지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이 친구의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친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용기 내서 이런 얘기를 해준 이 친구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곁에서 머물러 주면서 잘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라는 실패감, 좌절감, 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회복해서 건강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소한 역할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떤 뛰어난 가르침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나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말주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친구 곁에서 머물러준 그 공동체가 그 친구를 향해 보내준 사랑, 인내, 기다림, 그리고 배려, 섬김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이야, 나하고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관심 있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외모가 봐줄만 해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성적이 좋다고 해서 뭐 할 줄 아는 재주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이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까지도 수용해 주신, 용납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그분을 나도 역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 토양, 분위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개념적인 신앙이나 어떤 신조, 믿음에 관한 단어를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관념,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이야기해 줄 때 예수님을 아이들은 더 가까이 느끼고 그분과 함께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공식, 게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속사적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그 내세에 관한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개념적인 신조 그리고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는 종교적인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종교적인 이야기, 모호한 그 이야기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이 뭔지 발견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호하거나 되게 종교적인 그런 단어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또는 또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그분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과 같아요. 이게 편안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어렵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또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도 잘 모르는 그
그 친구를 한번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약간 술도 몇 잔 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 다니지. 야, 도대체 너 교회 다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주말마다 내가 너랑 놀고 싶은데 캠핑도 가고 싶은데 같이 1박 2일로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간다고 맨날 나랑 안 가잖아.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네가 나랑 그렇게 시간도 못 보낼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용어 또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 우리는 그것들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러워하죠. 근데 교회를 벗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생각하면 막상 탁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쩌면 그런 친구와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좀 더 친절한 용어로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문장들로 예수님에 관해 표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모호한 종교적인 용어로 은혜, 긍휼, 또 회복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성경 안에 기록된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 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어떤 분일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것. 가능하다면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런 토양 안에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공식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도 아이들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아이들은 더 활발하고 건강하게 자기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상과 도전과 그런 신앙의 형성 속에서 이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냥 독립적으로 외딴 곳에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사회와 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성숙하게 신앙을 가꿀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그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호작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세, 이 죽어서의 삶보다 아이들에게 지금 삶의 자리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떤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관심이 많고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소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의 하나님이고요. 그거는 선생님의 하나님이고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선생님 그냥 그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접점은 무엇일지, 학교, 가정,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을지, 또 때로는 고민도 되고 상충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질문도 생길 때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수님에 관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크고 작은 자신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어른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이런 환경,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이 조금씩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지혜로, 논리로 아이들을 잡아 끌어서 예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 라고 넣어주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물을 몇 개 샀는데 하나는 바질이라는 허브, 먹을 수도 있는 그거랑 이제 선인장을 샀어요. 근데 선인장을 살 때 아주머니께서 부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다고, 빨리 자라야 된다고, 선인장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게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만 주고 바람 잘 통하게 해주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조금씩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이거 보라 선인장 다 자랐다고 하면서 막 신기해하는 걸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식물들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인장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선인장이 자라나게 돕는다고 해서 가시를 막 이렇게 잡아 빼거나 이 선인장을 좀 더 길게 푹 빼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물을 주고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람을 잘 통하는 곳에 너무 춥지 않은 곳에 이 식물들을 두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 안에 그런 토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자극이나 변화를 통해 한 번에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즉각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중심에 모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야, 너 그 자리에 앉아, 뛰면 안 돼,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바로바로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마음에. 근데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데리고 조용한 데 가서 왜 여기서 뛰면 안 되는지 조금 더 좋은 말로 해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약간은 조급한 마음에, 좀 더 잘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고, 어떤 통제, 제한을 만들게 되고, 자꾸 울타리를 부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예수님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이런 걸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어떤 그런 모습을 규정해서 설명해 주기보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 한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 혼자만 있다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이 아이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을 나 혼자 받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나고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자기만의 좋은 것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기다운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겠지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세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예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몇 가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게 단순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그런 존재가 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어른들부터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바른 행동, 착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돕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성경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의무나 규칙을 그냥 단순히 따르도록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에 관해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고 반응하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냥 어른들이 다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 스스로가 얼마나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질문과 고민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감각,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돋보이는지,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나 하는 이야기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마 잘하고 계실 텐데 예수님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질문, 또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 파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본문에 관해 설교를 듣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다양한 성경 이야기, 인물들을 접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다 이렇게 많이는 있지만 다 동떨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를 따라도 괜찮고 성경 각 책마다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특징들을 쭉 이야기해줘도 괜찮고,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 그 제목으로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었잖아요. 그 노래도 부르면서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메시지들이 각 책마다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자기의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알아가는 기회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 파편화된 그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또 어려운 건데 아이들하고 질문하는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좋게 보시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니까, 또 착한 아이니까, 교회에서는 착하니까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 아이가 예수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관해 어떤 부분을 또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주변에서 던져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또 자기의 관심 있는 어른들께서 예수님에 관해 질문해 주신 그 질문이 아이들의 가슴에 남아서 어느 순간 또 어느 때에 팍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정말 나에게 예수님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관심이 있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은 저 선생님 너무 고리타분해, 답답해, 왜 저렇게 질문하는 거지? 라고 하셔서 이렇게 좀 말을 띠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좋은 질문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용기 내서 질문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애들은 그냥 어른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짐승 같다고도 하고 정말 외계인 같다고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편견 없이, 판단 없이 그 아이들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수용해주는 그 경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담감을 갖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착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날 모실 수 없어.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걸?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착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다. 지금 꼭 당장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 지금 당장 네가 착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 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에 관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건 이건데 내가 아는 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의 하나님이고요, 나는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에이, 저 애는 진짜 항상 저렇지?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 존재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그래, 너 역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런 공간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경험 속에서, 아이들 알거든요, 이미 말을 할 때부터. 근데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더라도 나를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품어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으로부터 나를 수용해주시는 예수님을 공동체로 느낀 아이들은 역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네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도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자라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품어주신 그 한 분의 선생님 때문에, 한 분의 목회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보살피는 교사의 역할, 또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속 썩이는 아이가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좀 받아주시고, 편견 없이, 판단 없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모시기 위해 도움이 되는 또 한 가지는 의례예요. 의식.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세례가 있을 수 있죠. 말보다 그런 의식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100번 교회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한 번 참여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세례관에서 교육받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었을 때 우리 머리 위에 그 물로 안수해주는 그 경험, 그 하나가 어떤 우리 온 존재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이런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전, 의례, 의식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기도 어렵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의례와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같이 동일한 본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같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의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행위들, 또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식들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 아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참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확실한 게 없고 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와 같은 이 시기에 그동안 부모님 품에서 내가 알았던 하나님, 예수님, 내가 가졌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죠. 그 신앙에서 리모델링이 일어나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신앙,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성인기로 가는 그 청소년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리모델링은 이게 정답이야, 이게 바르게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지, 건강한 변화란 이런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해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답게 나의 정체성과 내가 속한 공간을 가꿀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스스로가 그런 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주변에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울타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내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역시도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죽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맞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곁에 어떻게 머물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토양을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기후, 그런 환경으로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의 토양, 그 토양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토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은 짧고 빨리 끝내야 되는 그 과정이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같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하고 더 고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격려도 해주고 도와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가꿨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믿을까 보다 어떻게 믿고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지에 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홀로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고 곁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하나의 경험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들려주기 위해 고민하고 한번 용기 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여력이 있으시다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고 즐겁게 나누시고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서 건강한 공동체 토양 가꾸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